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18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속에는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갖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15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고 그러나 16절에 그러나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15절에서는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말라 해갖고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고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긴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발적인 지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서 내가 수동적으로 임무를 맡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 놓고는 18절에 가서는 내 상이 그럼 무엇이냐? 라고 또 상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내 자랑이 헛되지 말게 하라는 얘기 속에 왜 자랑할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나 그 다음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 일을 내가 어떤 의미에서 억지로 맡았기 때문이다. 그럼 억지로 맡았는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느냐. 그래 놓으면서 끝에 가서는 그러나 나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이 얘기들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과 쓰여진 단어는 비슷하지만 전혀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하나의 문제로 놓고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생각하여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절제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해 가면서 결국 목자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목자가 그 양떼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가 부언했던 것은 그 절제가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신을 치장하는 절제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는 차를 안 타고 전철만 타고 다닌다 라든가 나는 구리반지 한 번도 껴본 적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교인들을 성도들을 유익해 하기 위한 절제를 말하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금욕적인가 그가 얼마나 청렴결백한가 하는 것은 인격의 신뢰를 받아내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절제와 사양이 있어야지 금욕적이고 청렴하다는 군자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그 목적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좀 잘 먹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힘있게 뭘 말씀을 전하든지 신방을 다니든지 하지. 밤낮 안 먹고 빌빌거리고 나는 고기도 안 먹어. 나는 좋은 차도 안 타. 그리고 밤낮 집에서 링겔이나 맞고 누워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로서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껄끄러운 내용입니다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제가 조금 묵사발이 돼도 얘기를 하기로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앞으로 알아서 하시라는 뜻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은 15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시작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대단한 얘기죠. 이건 어쩌면
목사들이 갖고 있는 커다란 자존심 중에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참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목사에게 어떤 선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위한 이 길에 들어왔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으면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하지 않는 한 그 갖다 준 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사이가 서먹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동종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에게 잘해줄 때는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라는 자세와 뜻을 갖고 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금방 알아먹죠.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가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저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던 분이 저에게 아주 잘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경제적인 도움을 저에게 준다는 것 때문에 본인이 많이 결례를 했습니다. 무례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제가 그 바람에 그분이 또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저를 좀 도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례하게 그래서 저도 발가락을 후벼서 피장파장 돼갖고 헤어졌죠.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잘한 짓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못 참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참습니다. 지금 잘 참는데, 그러니까 저를 유혹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건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녹음해서 뺍니다. 편집하시는 분 꼭 빼세요. 자, 오늘 얘기로 갑시다. 자, 그러면서 자랑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쓸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식과 자랑이었다고. 이 사람들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기독교를 어떤 쪽으로 오해를 하고 있냐면 어떤 도를 깨우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이란 뭐냐 하면 이 정신이 육체에 갇혀서 억압되어 있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된 육체로부터 정신이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그런 자유를 얻는 어떤 도를 깨우치는 것이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깨우치는 것, 그래서 지식, 그걸로 인한 자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나는 얼마나 억압에서 벗어났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불혹이요, 이순이요, 우리나라 동양 사상에서 하는 그런 식의 사람이 됐는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음행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체에 속하지 않고 난 정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이제 뭘 해도 괜찮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쓴 이 편지에서는 끊임없이 이 자랑을 공격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큰 지적 사항이었단 말입니다. 바울 쪽에서 볼 때 너희들이 마치 너희 안에서 무엇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가 있는 지금의 지위와 수준에 너희가 노력해서 도달한 것처럼 그러느냐? 너희가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너희가 받은 바 구원, 너희가 이제 갖고 있는 약속, 영원한 약속들, 영원한 기업들, 깨우치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희가 만든 것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만든 것 같이 자랑하느냐? 커다란 꾸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속에 있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결론적으로 해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게 하기 위한 교회를 세우시며
그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나를 쓰신다는 그의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굉장히 다른 자랑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보시면 자랑을 이렇게 묘사했던 것을 만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랑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꾸중 들었던 자랑과는 달라요. 그 자랑은 뭐냐면 너희가 마치 지금 갖고 있는 신앙과 영원한 약속들에 대하여 너희가 무슨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만들어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 내가 신자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이것이 자랑이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갑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자랑은 이겁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히 합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많은 서신서를 남기고 그의 신학과 그가 정리한 신앙에 그 진수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편지를 보낼 때도 그 편지를 이것이 불후의 명작이 되고 후세 사람들이 이걸 보고 도움을 얻고 이것이 성경이 되고 이런 개념에서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발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사역이 뭐냐 그럴 때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쓰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것도 구원을 얻고 게다가 나 같은 것도 쓰신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증명하려고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의 자랑이라고요. 그의 자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자란 거라도 좋아요. 자기가 가장 미련했던 것, 부끄러운 사실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자기를 불러 써주신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과가 생기는 것, 이것이 그의 자랑이라고요. 우리는 늘 이런 오해를 하지요. 사도 바울에 대한 우리의 그 평가는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요, 그 일을 위하여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으나 굴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만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한 모든 목회들이 거의 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는 장면을 놓고도 봐라, 바울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말리엘 문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완전하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스카우트하러 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내서 잡으러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은 스카우트해 오더라. 그렇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주 그냥 땅바닥에다 매다 꽂았죠. 뭐 업어치기로 그냥. 그래서야 돌아온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얼마나 미련했냐 하면 이거 보세요. 밝은 빛을 비췄더니, 원래 밝은 빛을 비추면 어두워서 안 보이던 것도 빛이 밝아지면 더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밝은 빛을 비췄더니 눈알이 먼 사람이에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빛을 비췄더니 그럼 불이 없었을 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럼 거지는요?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부자란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능력 있는 자라는 상징이거든요. 부자가 꼭 능력 있는 건 아니지만 능력 있는 자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으로는 온전하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울이 빛을 비췄더니 눈이 멀었으면 나머진 무삼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에 대하여 평가가 언제나 잘못되어 있죠. 바울이니까 직접 모시러 왔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있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실패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죠. 그래서 바울의 자랑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쓴다 이거예요. 난 그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내 자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는 하나님 마음대로고 나를 은혜와 구원의 일에 쓰고 계시다는 것이 내 자랑이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봅시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잘 보세요. 정확히 같죠? 바울이 갖고 있는 그의 자랑, 그의 기쁨은 이거예요.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고요. 나는 얼마든지 오해를 받아도 좋고 나는 얼마든지 모멸과 능력과 오해와 괄세를 감수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는 자랑이라고요. 그에게는 그것이 자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나를 동참케 하신 것이 그의 자랑이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목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어드렸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도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간곡히 권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표정과 세련미와 부와 지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표를 갖고 교회에 나오면 금방 옆에 사람이 시험을 든다는 걸 제발 알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옷을 세련되게 입고 나오는 거 그렇게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옷을 무슨 알파치노 같이 입고 나오지 마시고 그저 그렇게 입고 나오세요. 그냥 꿰지지 않은 옷 깨끗이 빨아 입고 나오세요. 여러분 보고 가난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딱 봤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은혜와 구원이 표현되지 않고 이 사람 만만치 않구나 이 생각이 먼저 나지 좀 않게 해달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눈길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딴 사람이 전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혹시 내 속을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가슴을 여미고 그냥 게슈타포 속에 있는 유태인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같이 손해는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진심을 꺼내놓는 모든 자세와 분위기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쌩한 기운이 없기를 바라요. 얼굴이 그저 수더분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자기가 거울을 보시고
난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적당히 좀 감추고 나오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어떤 다른 국가에 선교사로 잠깐 단기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래서 어떤 원주민 둘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해갖고 개종한 사람이라서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례를 결혼식을 해주고 나니까 묻더래요, 신랑이. 결혼 주례 사례를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래요. 그래서 신부가 얼마나 이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랬더니 자기 신부를 한번 다시 보더니 10불을 딱 주더래요. 그랬더니 목사가 주머니에서 5불을 거스름을 주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좀 보세요. 넥타이도 너무 멋있는 거 하고 나오는가? 혹시 너무 큰 보석 반지를 끼진 않았는가? 좀 서로 챙겨주셔갖고 수수하게 하고 오세요. 이게 큰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몸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난 얼마든지 약해지겠다. 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능력을 당해도 좋다. 주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 나는 뭐라도 좋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이 바울의 자랑이 이것이라는 걸 봤는데,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던 문제거리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자랑은 이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구원과 복음이 전파되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다시 이번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의 미묘함은 커다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꾸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이라는 말을 세상적으로 개인적인 자존심으로 밖에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 자랑이 그런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랑, 신자된 자랑, 신자로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방향을 가지는 자랑. 그러나 둘 다 자랑이라는 표현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자꾸 분리하느라고 애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이 자랑이라는 것을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는 감수하기로 하고, 그래서 나는 이 일에 뛰어든 지원자고 자발적인 헌신자라는 의미에서 자랑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직분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기에 발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른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자랑은 아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그의 사도 직분을 어떻게 그가 얻게 되었는가 하는 묘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부름에 응했다 이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모든 서신서가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자기의 직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서신서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맡은 일이 자기가 자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어서 발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서 쓰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실력이나 무슨 고귀한 이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쓰임받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라는 것이라는 게 아까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예요. 그래서 이 자랑,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내 몸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이 펼쳐지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위해 그것을 자랑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나는 뭐가 돼도 좋다.
라는 말이 마치 그런 고귀한 희생을 위하여 내가 결심을 하고 그 일에 나를 던졌다라고는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또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목사들이 이 실수를 많이 해요. 가끔가다 목사들이 이렇게 자기를 설명한다고요. 교우들을 위하여 그가 어떻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하는가, 그가 어떻게 금식을 하는가, 그가 어떻게 애를 쓰는가, 그가 어떻게 우는가, 그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가. 그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걸 다 놔두고 교우들을 위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 일에 뛰어든 것까지 얘기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표현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게 기뻐할 일이지만 그 모든 일의 기원자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배우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는구나예요. 제가 목회를 한다 그럴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6개월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6개월 지나니까 뭐라 그랬게요? 1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1년 하니까 3년. 지금 8년째거든요. 그러니까 10년 하나 보자. 저는 그 횟수를 늘리느라고 지금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넌 목회 못한다, 네 성질로 못한다. 맞습니다. 이 직분은 인간이 가진 생리적인 본성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야, 우리 목사님이 성깔 있게 생겼는데 저걸 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느끼셔야지. 우리 목사는 달라, 벌써 봐, 얼굴이 또릿또릿하잖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걸 서로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목사 자신도 오해하고 성도들도 오해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그럼 당신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한 것도 아니라면,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일을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이 일에 상급이 무엇 때문에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랑 문제가 아주 교묘하죠. 이 자랑은 세상적인 자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근데 그 자랑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내시고 구원을 넓히시는 그 사역, 이 일의 결과, 이 일의 은혜로우심, 이 일의 그 영생됨을, 그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 그의 헌신, 희생을 자랑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상급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이 상급이 어디 있느냐 속에, 이제 그렇다면 신자가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건 네가 잘했다 못했다라고 되어지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평가되는 상급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이것입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고 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포기하는 것, 이것이 상급이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큰 시험이 뭐냐 하면, 세상이 여러분 보러 당신 예수 믿지? 그리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는 시험 중에 가장 큰 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뭐 아주 사람을 우습게 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서 목사들도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내가 목사 안 하면 뭐 벌어먹을 데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업을 했어도 내가 뭐 기무중만 못할 게 뭐예요? 이건 바보 같은 소리예요. 이건 완전히 머리큐 두 자리 이하예요.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대우나 현대나 삼성을 일으키지 않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복음을 맡았고 주의 영광을 증명하는 일을 맡은 거, 이거랑은 절대 아무것도 하고도 안 바꿔요. 이래야 그 사람이 괜찮은 목사죠. 안 그래요? 이 말만 하는 거 봐도 제가 괜찮은 사람입니다만 벌써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걸 했으면 벌써 이 나라 대통령이 되고 뭐 그런 모든 것을, 그거라도 나는 이 일하고는 안 바꿔요. 일이 훨씬 중요하고 저는 이 일이 훨씬 고귀해요. 이렇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증명하라고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공격하죠. 너 예수 믿어갖고 얻은 게 뭐야?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돼? 무슨 애들이 공부를 잘해? 병이나 뭐 난 게 뭐 있어? 그럴 때 그냥 뭐라 그래요? 씩 웃고, 글쎄 말이야, 나도 왜 예수 믿나 몰라. 내가 미친놈이 아니면 네가 미친놈이겠지. 그게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입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게 참 무섭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 얼마나 이게,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 믿게 하는데 저들로 하여금 시험당하거나 복음의 내용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선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는 이 사람이 말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위해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감수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식 있는 자로 그들 앞에 서지 않고 높은 자로 서지 않고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섰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상급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생각보다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생필품을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괴이하겠습니까? 그 답이. 자기네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이것이 필요했었는데 이것이 없어서 그동안 고생을 했는데 이런 걸 갖다 주셔서 참 좋습니다. 이걸 주신 사랑도 고맙고 이 물건도 너무나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노라 그러면 저 같으면 주다가 뺏을 것 같아요. 그럼 당신 뭐 갖고 있는 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소? 그러나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요. 모든 일에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궁핍, 풍부와 궁핍 둘 다 반대되는 개념 아니에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그 둘이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비천과 풍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의 사역은, 바울이 알고 있는 그의 사역은 이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돈이 더 있고 지식이 더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방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풍부하게 만드는 것, 배고픈 지경에서 배 부르게 만드는 것, 궁핍한 데서 풍부하게 가는 싸움이 아닌 겁니다. 그건 둘 다 상관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주께서 그에게 시키는 일이, 주께서 시킨 그 일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밖에는 좌우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한테 맡긴 일과 그 일을 수행하는 주님의 능력만 부여된다면 세상적인 환경과 조건은 배부르냐 배고프냐, 풍부하냐 비천하냐는 상관이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의 사역을 맡긴 이상은 나는 매맞으러도 갈 것이고 바다에 빠지는 것도 갈 것이고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을 것이고 능력도 능히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세상에서 무슨 꼴이라도 난 당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어야 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과 조건과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에 이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이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상급관, 그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인생, 신자로서의 증언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느냐, 자신의 증명을 감추고 어떻게 주께서 더 많이 드러나게 하느냐의 싸움에 여러분의 상급이 걸려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본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을 가다듬으셔서 제발 신자다운 신자들이 되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큰 교회, 그럼 먼저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많은 교인, 실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지.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는 우리가 꼭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목사, 그러면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라고는 해도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영락교회 가서 1시간 특강을 하고 올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그 나이 드신 여자 권사님들이 오셨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발 젊은 애들하고 경쟁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도 말씀한 거지.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 이것 좀 하지 말라고 제발. 나이 들었으면 나이 든 멋을 좀 내시라고. 그 주렁주렁 모가지 목 좀 달고 다니지 말고 귀에다 뭐 좀 달고 다니지 말라 그랬대. 그 다음에 이런 유행어가 생겼답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과 저의 유익을 위해서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목걸이를 하고 오거나 귀걸이를 하고 오면 그런데요. 당신 박영선 목사한테 혼날라 그래? 이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그래 주세요. 당신 혼날라고 그러고 왔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그런 우리의 청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신자로서 모든 사람 앞에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학교 나왔다든가, 지금 좋은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좋은 직장이 있다든가, 좋은 교육을 받았다든가, 세련미라든가 이런 것은 증명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것이 증명돼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증명되는 모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영생과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과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가시면 이렇게 결론을 맺읍시다. 이 유명한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끝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16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보가 되는 거죠. 저런 친구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중요한 일을 맡겼다. 그래져 갖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바울 같은 종이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안 되고 그렇게 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 같이 되면 안 된다고요. 바울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의 긍휼, 그의 자비, 그의 능력을 보고 그는 없어지고 증언자는 없어지고 증언자의 증언을 통하여 부각된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어지는 그런 여러분의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너무 과격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 신자로서의 삶의 기쁨을 맛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걸 갖고 누구 귀걸이하거나 목걸이하고 오면 또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하세요. 여러분이나. 그걸 누굴 비평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에 흉터가 있다든가 귓볼이 너무 작다든가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캄프라치를 해야 되는 것도 일종의 센스입니다. 남을 공격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의 신앙적인 면에서 여러분을 자꾸만 돌아보는 이 일, 이것이 중요한 줄로 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무엇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오직 구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미련함과 게으름에서 구해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기업과 약속과 그 소망이 든든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지 않기를 구할 뿐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충성되이 살아서 주 앞에 인정함을 받고 쓰임받고 열매 맺어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서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